네, 오늘의 설교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부심. 네, 하나님의 자부심. 제가 이 교회 우리 복음안의 새 교회를 오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떠한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습니까?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마음과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기를 소망했어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자부심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부심이다. 이것들을 함께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절은요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 지금 예레미야가 어디에 갇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시위대의 뜰. 이 시위대의 뜰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감옥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그 예레미야의 별명을 알고 계세요? 별명. 네. 끝까지. 맞아요. 눈물의 선지자. 맞습니다. 이가 눈물의 선지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시대적 배경이 예루살렘이 그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지금 포위가 되어 있을 때 이가 활동했다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보통 우리나라가 적군에게 이렇게 감싸져 있다면 둘러싸여져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싸워라. 용기를 내라, 힘내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이 어려움 내가 너희들을 이기게 해주겠다 라는 말씀이 임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정반대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포기해라, 항복해라, 너희들은 무슨 짓을 해도 이길 수 없다.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다 라는 것을 선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북한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네, 싸울 준비를 해야 하잖아요. 다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북한에게 항복해야 합니다. 김정은이 우리를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하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들과 성도님들은 저를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지금처럼 바라볼 거예요. 미친 거 아니야? 저 새끼 뭘 하는 거야? 도른 거 아니야?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줘도 모자랄 판에 뭐라고 항복하라고? 또라이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거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동족에게 이러한 아픔을 선포해야 하기 때문에 그는 눈물의 선지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 20장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네, 혹시 성경책이 없으시면 네, 어플을 보셔도 됩니다. 예레미야 20장 8절의 말씀.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진짜 가슴이 미어집니다. 20장 예레미야 20장 8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입을 열 때마다 그에게 오는 것은요 환난과 비난과 핍박과 어려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진짜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는 어떻습니까? 어렵게 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나는 어떻게 됩니까? 힘들어집니다.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마다 나에게는 치욕과 모욕만이 다가옵니다. 라고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1절을 보니까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배경 속에서 그러면 왜 예레미야가 또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을까요? 왜 그럴까요? 제가 지금 배경을 살짝 얘기해 줬잖아요. 그러면 한번 유추해 보세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그리고 또 힌트는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했대요. 자, 그러면 이는 왜 갇혔을까요? 시위대 뜰에. 네, 첫 번째 말씀의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네, 맞아요. 지금 요즘에 국가 정치가 엄청나게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그런 거죠. 윤석열 대통령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탄핵 당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항하지 마십시오. 저는 네. 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저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건 거예요. 그건 겁니다. 그 상황이에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아직도 감옥에 갇혀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 임하면 좋을까요, 싫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싫어요? 여기 굉장히 목사님 괜찮아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임하는 걸 원합니까?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통은 원하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두 번째로. 그럼 예레미야가 기쁠까요? 슬플까요? 그건 거예요. 그건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소망해요. 그렇죠? 간절히 소망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막 말씀하셨으면 좋겠죠. 근데 이 본문의 배경 속에서 예레미야는 어땠을까요? 갑자기 혼란스럽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 좋은 것이라고 여태까지 생각하고 막 기도하고 막 주의 말씀이 임하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했는데 예레미야 입장에서 본다면 내가 예레미야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쌍소리 나오는 겁니다. 쌍소리 나오는 거야. 이런 또 내가 말씀 때문에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지금 말씀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데 또 말씀이 임했네. 우리 사모님이 웃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말씀이 임할 때마다 힘들어지기 때문인 거예요. 정말로 흔히 말하는 쌍소리가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3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상황 속에서 두 번째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부르짖는다라는 것은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생각해 보세요. 부르짖다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건 뭐예요? 안 부르짖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혼날 것 같으세요? 아니면 제가 무섭게 생겼습니까? 아니면 제가 좀 욕을 좀 해서 그런 거예요? 당당하게 얘기해요. 제가 여기 넘어가지 않을게요. 넘어가지 않을 테니까 괜찮아요. 우리가 부르짖는다라는 건 뭡니까? 찾는 거 맞아요. 찾는 거. 우리가 기도의 행위를 부르짖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르짖을 때는 그러면 그 부르짖는 대상을 바라본다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말이 무엇이냐면 너는 나를 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너는 이 상황을 보지 말아라. 너가 시위대의 뜰 아래에 있는 그 상황, 너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받는 그 어려움, 너가 내 말씀을 쫓을 때마다 오는 그 시련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너는 무엇을 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나를 봐라. 너의 시선을 상황에 돌리지 말고 나에게 집중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저랑 눈이 마주치면 다른 것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는 거죠. 근데 저를 안 보고 이제 자꾸 저기에서 이제 하빈이가 커튼을 열었다가 닫았다가 열었다 닫았다가 하면 우리 시선이 어디로 뺏깁니까? 절로 뺏기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말이 무엇이냐면 너의 눈을 나를 향하여 들어라. 상황 보지 마라. 환경 보지 마라. 나만 바라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 다음에 말이 너무나도 기가 막힙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날 이 본문으로
저희 교회에서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목요일 날 저희 권사님이 저한테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목사님은 사이비 교주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만 바라보면 살아갑니까?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갑니까? 환경도 봐야지, 상황도 봐야지 라면서 저보고 사이비 교주래요. 그러면서 예배를 잘 나오십니다. 네. 그렇다는 거지. 친하면 무슨 말을 못 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이 왜 굉장히 은혜가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여 눈을 마주쳐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만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바라보면 내가 지금 제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다 쳐다보는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바라봐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지금 너의 이 삶이 해석되냐? 너 말씀을 쫓아가다가 받는 이 어려움이 이해가 되냐? 야, 너 말씀대로 쫓아갔는데 너 그렇게 눈물의 선지자가 될 만큼 너의 삶 속에 수많은 눈물이 흘러내리는 거 해석이 되냐? 안 되지? 너는 절대로 안 돼. 내가 말씀대로 살아갔는데 왜 이렇게 힘든지, 말씀을 쫓아나갔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지 너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어. 그런데 나는 그 삶을 해석시켜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내가 알게 해줄 것이다. 언제요? 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환경이 아니라 이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분명하게 밝히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청년들, 우리 아버님도 계시고 어머님도 계시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들이 잘 해석이 되어집니까? 복음안의 새교회가 7년이 됐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누구보다도 뜨겁게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삶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상황이 해석되어지십니까? 해석이 잘 안 될 때가 있죠.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전적으로 헌신했는데, 내가 주님을 온전히 이렇게 따랐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밖에 되지 않습니까? 해석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의 시선을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려야 돼요.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이 상황이 아니라 이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만 그 상황이 해석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죄를 죽도록 미워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죄를 무엇하신다고요? 죽도록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와 벗하며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의 얼굴을 가렸기 때문에 이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사랑하는 특별히 청년 세대 여러분, 죄와 벗하며 살아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했으니까 요 정도는 괜찮지 않겠나? 내가 이렇게 주의 일 때문에 봉사를 하는데 요만큼 흐트러지는 것들은 좀 괜찮지 않겠어?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해서 나아가는데 요 정도, 하나님 쟤 보세요. 쟤는요 진짜 개판이에요. 하나님 쟤 보세요. 쟤는 진짜 장난 아니에요. 그런데도 저 보세요. 저는 요만큼만 그랬잖아요. 전 요 정도 했는데 아유 용서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저 눈 감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냥 이렇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같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의 눈을 가릴 것이다. 너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너의 삶 속에서 나의 도움을 거두어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은 죄를 죽도록 싫어하십니다. 갑자기 무서워지니까 또 아멘을 안 하죠. 아까 전에 막 위로되고 소망되면 그냥 아멘이 절로 나오는데 나한테 조금만 불리한 것 같으면 뭐합니까? 아멘 안 하는 거예요. 왜? 아멘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니까 정직한 거지. 굉장히 솔직하네. 어디까지 버티나 한번 보자. 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들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접속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접속사라는 것은 그 앞의 내용과 뒷 얘기를 연결해 주는 그러한 단어이기 때문인 거예요. 지금 이 접속사는 어떠한 것이 써져 있습니까? 그러나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맞아요. 앞의 내용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할 때 그러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나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얘기할 때 이래요. 목사님 이렇게 해서 그런데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 보통 뭘까요? 전 못하겠어요. 그런데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저는 그래서 그러나를 별로 안 좋아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그러나는 은혜입니다. 왠지 아세요? 앞에는 이 죄로 말미암아 내가 눈을 가렸다. 죄 때문에 내가 너희를 잊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나라면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너희를 치료할 것이다. 그렇지만 나는 너희의 상처를 고쳐줄 것이다. 언제요? 언제 이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절. 너가 상황이 아니라 나를 바라볼 때에. 지금 너의 삶이 이러한 어려움과 환난이 있느냐? 왜냐하면 내가 너를 돕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내버려 뒀기 때문이다. 그런데 네가 다시금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의지하면 나는 너를 깨끗하게 낫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멘이십니까? 살아가다 보면 상처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하빈이도 지금 이마에 상처가 생겼잖아요. 그런데 병원에 가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상처가 치료됐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각자 지금 여기 다 멀쩡히 옷 입고 있으니까 다 괜찮은 것 같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친하니까 대충 그 서로의 상처를 다 알고 계시나요? 저 이렇게 옷 말짱하게 입고 있으니까 괜찮은 것 같잖아요. 그렇죠? 앞에 서서 설교하니까 저희 삶은 다 순탄할 것 같고 저희 삶은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 저는 그냥 마냥 행복할 것 같잖아요. 저희 삶에 진짜 전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했지만 지금 저희 아내의 뱃속에 셋째가 생겼거든요. 근데 그 전에 저희가 3명의 아이를 유산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셋째가 생기면서 양쪽 부모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그 잃어버렸던 아이들을 다시 다 채워주시나 보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상대방의 모습을 보면 쟤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우리가 말하지 않고 이야기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의 삶에는 각자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깊은 골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거 치료해 줄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그 상처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그 깊은 상처 누구도 만져줄 수 없어요. 누구도 공감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만져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온전히 낫게 해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중에서 이러한 이름이 있어요. 혹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 알고 계십니까? 맞아요. 여호와 라파.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우리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지금 이들은 철저히 무너진 상황인 거예요. 철저히 낮아진 상황인 겁니다. 이들에게는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처음과 같이 너희를 세울 것이다. 너희가 아무리 너희들의 삶이 낮아졌다라고 할지라도, 너희들의 삶이 아무리 비참해졌다 할지라도, 아니야, 나는 너희들을 세울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존감이 낮아질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괜찮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요즘에 더 그런 것 같아요. SNS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SNS를 보면요, 진짜 이렇게 잘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왜 이렇게 멋진 사람들이 많습니까? 인생이 잘 풀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거 볼 때마다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합니까? 자꾸만 비교를 하죠.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저 사람은 이런데 나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비교라는 말은요, 다른 사람과 나의 삶을 할 때 쓰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비교는 언제 쓰여지는 건지 아세요? 언제 쓰는 걸까요? 비교라는 말. 우리는 보통 비교를 다른 사람의 삶과 내 삶을 바라볼 때 써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비교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어떤 모습으로? 이거 되게 중요해요. SNS 보면서 김기웅 목사보다 내가 좀 낫다 라고 우월감을 느끼면서 비교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비교를 하라고 얘기하시냐면 과거의 나의 삶과 현재의 나의 삶, 과거의 나의 모습과 현재의 나의 모습을 바라볼 때 쓰는 것이 비교입니다. 이 비교의 시선은요,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나의 모습과 오늘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그때 쓰는 것이 무엇이다? 비교다. 그러니 다른 사람과 나의 삶을 비교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세요? 예전의 나의 모습과 오늘의 모습을 비교할 때만 쓰세요. 아셨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세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아까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죄를 죽도록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그 죄를 관과하지는 않으십니다. 분명히 그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고요, 그 죄를 언급하십니다. 기웅아, 너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세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또 연약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무엇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가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하얘질 것이다. 너가 어떠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너가 내 앞에 와서 그 죄악된 모습을 고백하며 기도하면 나는 그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내가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어떻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뭐 할 것이다? 사할 것이다.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동일한 죄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죄에 빠지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도둑질했던 분은 계속 뭐합니까? 도둑질의 죄악에 넘어지는 겁니다. 간음한 죄를 지은 사람은 다른 죄악에 넘어집니까? 아니에요. 간음한 죄에 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었던 그 동일한 죄악 가운데 계속해서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게 나의 약점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첫 번째 그 죄에 넘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눈물로 기도해요.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자유함을 얻습니다. 신나요. 하루, 이틀, 3일, 한 달 살아가다가 어떻게 될까요? 다시금 그 죄악에 빠집니다.
그럼 우리가 또다시 기도하겠죠.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한 3번 4번 반복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될까요? 네, 그냥 기도하지 않아요. 왜? 왜 안 할까요? 아니 어차피 또 넘어질 건데. 기도하면 뭐해? 내 삶이 달라지나? 기도하면 뭐해? 내가 이것을 이길 수 있나? 기도하면 뭐해? 어차피 또 죄 지을 건데 그냥 살아가지 뭐. 자꾸만 무뎌집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그것 가운데 어떻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사해 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율법적으로 다가가지 마세요. 율법적으로 다가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죄를 지었을 때 내가 벌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를 왜 안 지으려고 노력합니까? 혼나기 싫으니까, 벌 받기 싫으니까. 그러다 보면 이것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짜증이 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가야 돼? 싫어. 그냥 편하게 살자. 그냥 나아가는 겁니다. 왜요? 이것을 율법적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랑인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친구들이 죄를 지었는데 이게 부모님이면 결혼을 했으면 이 이야기가 굉장히 크게 와닿을 텐데 혹시 연애하는 분들 계십니까? 그러면 이 예를 들 수가 없는데 한번 상상을 한번 해서 이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좀 만나요. 만나십시오. 만나고 교제하세요. 근데 뭐 이렇게 그리고 멀리서 찾지 말고 가까운 곳에서 찾으세요. 뭐 이렇게 자꾸 멀리서 찾으려고 그래. 네, 아무도 아멘을 안 해. 자, 너무 많이 알아서 그렇습니까? 어쨌든 자, 이 얘기 이런 거예요.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한 거죠. 선언을 합니다. 저는 평생 제 아내만 사랑하겠습니다. 아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내가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아니면 내가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이가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내가 이 아내를 사랑하겠습니다. 서약을 했잖아요. 근데 이 아내가 그 서약한 날 나가서 바람을 피고 온 거예요. 저희 아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오해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포 이그젬플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내를 쓰레기를처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반대로 해볼게요. 결혼을 했는데 제가 그 결혼식 당일날 나가서 다른 여자랑 자고 온 겁니다.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표정이 너무 더럽잖아. 아니 내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상상을 해보라고. 그랬는데 저희 아내가 아침밥을 멋있게 차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괜찮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보 괜찮아. 그러면 어떨까요? 그렇죠? 그랬는데 마음속으로 먹는 겁니다. 내가 그러면 안 되지.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근데 또 나갔다 와서 살다 보니까 갑자기 너무 이쁜 이렇게 자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 자매랑 또 잠을 잔 겁니다. 왜냐하면 또 이쪽으로 하면 또 오해할까봐 또 잠을 자고 온 거예요. 근데 제 아내가 아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실수였어. 정말 잘못했어. 너무 미안해. 근데 그 아내가 또 그 다음날 아침밥을 아름답게 차려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계속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제가 들어갈 때마다 아내가 칼을 가지고 날 죽여버리겠다고 너 어디 그렇게 할 거야? 너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야 막 이렇게 하면 제가 어떨까요? 야 죽여. 난 너 같은 애랑은 못 살아 라면서 도망가겠지만 내가 그러고 죄를 짓고 왔는데 나를 계속 끌어안아주면 제가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돌이키겠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왔을 때 칼을 들고 이렇게 죽어. 야, 이 나쁜 새끼야.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용서를 구하면 기웅아 아침밥 먹자. 괜찮아. 그래서 그 죄악과 멀어지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내가 이 죄를 지을 때마다 혼나고 아프고 내가 이 죄 때문에 어려워질까 봐 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벌 받을까 봐 이 죄와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나를 정하게 하시고 그때마다 나를 사해 주시니까
그 사랑에 감격해서 더 이상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것 때문에 죄를 멀리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 받을까 봐 죄를 멀리하시지 마시고요. 그 사랑에 감격해서 죄를 멀리하세요.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들을 거스리고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까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이야기했던 이 예시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어요. 그리고 시내 산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밑에서 뭐합니까? 우상 숭배, 금송아지를 만들고 춤추고 난리를 칩니다. 결혼식 당일날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용서하세요. 근데 이 일이 얼마나 반복되는지 아십니까? 40년 동안, 아니 지금 이때에도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어떻게 하십니까? 용서해 주시고 이들을 회복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앞에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성읍 즉 예루살렘을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되게 할 것이다.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제가 바람 피고 왔는데 이들이 제 아내가 저의 밥상을 차려주며 우리 아까 전에 청년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와 부럽죠. 그런 분이 너무 부럽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람이 나의 아내, 나의 신부, 나의 신랑이 되면 너무나도 좋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열방이 너희들이 끊임없이 나를 간음하였고 나를 배신했지만 내가 너희들을 끌어안고 너희들을 세워주는 걸 보면서 야 나도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너희를 창조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외도하고 끊임없이 그들을 떠나가는 이스라엘을 품어주는 하나님을 보면서 야 저렇게 사는데도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켜주네. 야 도대체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야? 나에게도 그러한 하나님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나의 자부심이야. 세상이 너희들을 보면서 너희들을 부러워할 것이고 세상이 너희들을 보면서 너희들을 그렇게 품는 나를 너무나도 높게 바라볼 거야. 이게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제가 부임하기 전에 제가 왜 그렇게 빨리 이렇게 담임 목사가 되고 싶었는지 아십니까? 왜 그랬을까요? 힌트입니다. 이것과 연관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하는데 우리 전영민 목사님이 개척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개척의 스토리를 이제 다 계속 올리는 거죠. 근데 그걸 보는데 제 마음속에 어떠한 생각이 들었냐면 부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야, 너무 부럽다. 나도 저렇게 사역하고 싶다. 나도 저렇게 목회하고 싶다. 라는 부러움이 계속해서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교육자를 때려치고 나온 겁니다. 나와 보니까 마냥 부러운 것만은 아니지만 근데 너무 부러운 거예요.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야 저렇게 하는 게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하나님은 복음 안의 세교회를 그렇게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청년들은 힘들 수도 있어요. 우리 청년들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모님 너무 힘드시죠? 근데요 제 많은 동기들과 우리 교단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은 이 복음 안의 세교회를 보면서 부러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야, 지금도 이런 교회가 있구나. 지금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처럼 뛰쳐나오는 목회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진짜 있습니다. 지금도 뛰쳐나오려고 준비하고 있는 저희 동기들이 있어요. 야, 내가 진짜 복음안의 세교회 전영민 목사랑 너 보면 부러워서 내가 진짜 빨리 담임 목회해야지 안 되겠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이 교회는 부러움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그런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크게 아멘 하세요. 자부심을 가지세요. 용기를 가지십시오. 왜 그래요? 왜 이렇게 잔뜩 주눅 들어 있고 왜 잔뜩 그래요? 아니에요. 제가 여기 오게 된 걸 그래서 전 너무 좋았어요. 제가 부러워했던, 제가 흠모했던, 제가 닮고 싶었던 교회에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은 그런 교회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교회인 겁니다. 여러분이 없이 정현민 목사 혼자 이렇게 하면 제가 부러워하겠습니까? 난 저렇게 목회 안 해야지 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 새 교회로 존재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관점으로 다시 한번 9절의 말씀을 읽어볼래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우리 청년들, 이 성도님들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부심을 가지세요. 용기를 가지십시오. 저는 진짜 오늘 너무 좋았어요. 와서 예배를 듣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 안 들으시겠죠? 여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계셔가지고 와, 예배를 듣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그런 존재들입니다. 아멘이세요? 근데 이스라엘이 스스로 바라보면 가치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을 바라보면 너무 비참한 겁니다. 왜요? 아직도 이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기 때문인 거예요. 희망이 보이지 않는 거죠. 빛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향한 크고 은밀한 일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을 향한 크고 은밀한 일들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행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부심이에요. 여러분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별로 상관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부심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의 상태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아멘이세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 모습이 별 볼 일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겠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음 안의 새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실 겁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 새 교회이신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쓰실 거예요. 이미 그렇게 쓰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0절부터 13절은 정말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우리 10절과 1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근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너희들이 황폐할지라도, 너희들이 피폐할지라도, 너희들이 아무리 별 볼 일 없을지라도 괜찮다.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돌이킬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세울 것이다. 너희 상처를 만져줄 것이고 기쁨이 없었던 그곳에 기쁨이 가득하게 할 것이며 울음이 있었던 그곳에 즐거운 소리가 넘치도록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그 약속을 믿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언제 이것이 가능합니까?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 상황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이 환경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쳐다볼 때 하나님은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근거가 뭔지 아십니까? 약속에는 근거가 너무 중요해요. 이 근거가 없으면 이 약속은 종이 쪼가리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 근거가 무엇이냐면 2절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취하시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라파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성경이 가장 많이 나오는 여호와라는 이 이름이 있어요.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이 여호와, 성경이 진짜 많이 나오잖아요.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 근데 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뜻할 때 쓰는 용어가 바로 여호와입니다.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성호가 무엇이라고요?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나는 일을 행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내가 약속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약속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힘을 내세요. 그러니 용기를 내세요. 7년이라는 세월 속에 제가 이제 담임 목회를 한 지가 2년이 되었어요. 이제 8월이 되면 2년이 됩니다. 2년 동안 목회를 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더라고요. 제 마음 같지 않습니다. 뭔가 돼가는 것 같다가도 무너지고요. 잘 세워진 것 같으면서도 다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복음 안의 새교회는 7년이라는 시간을 버텨왔습니다. 7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함께 있던 수많은 지체들도 있었고요. 그만큼 떠나간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약속을 바라보면서 이 자리에 서 있었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말씀대로 사는데 왜 우리는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 라는 인간적인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다른 교회들은 성장도 하고 부흥도 하고 건물도 올리고 많은 것들을 한다는데 왜 우리는 계속해서 이러한 모습일까? 라는 생각이 때로는 들기도 해요. 제가 그렇거든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다시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기용아, 너가 이 복음 안의 새교회를 보면서 그 마음을 품었던 것처럼 너의 삶을 통해서 내가 열방 속에서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이뤄낼 것이고, 이 예배를 드리는 함께하는 이 성도들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갈 거야. 왜? 나는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 나는 일을 행하는 하나님, 나는 회복하는 하나님, 나는 치유하는 하나님, 나는 세우는 하나님이기 때문인 거야.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상황을 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게 해달라고. 내 시선을 이 상황에 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꿈을 꾸고 함께 나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땅에 고정되어 있던, 현실에 고정되어 있던 우리들의 시선을 주님 앞에 올리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